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에 대해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을 만났을 때는 전혀 다른 명령을 받습니다. 26절에서 31절은 모세의 요청과 시온 왕의 거부입니다. 모세는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서로가 계약을 맺을 때 약조하는 조항들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단순히 평화를 전하는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시온과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 사자를 보낸 것입니다. 내가 큰 길로만 오직 그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라라고 합니다. 요단 동편은 단지 통과하는 땅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 필요하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며 지나가겠다라고 제안합니다. 모세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율법을 따라 먼저 화친을 제안하므로 전쟁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시온에게 정당하게 평화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절차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나 동의나 합의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사람에게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닙니다. 의도가 정당하다면 과정과 절차도 정당해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평화가 임하였음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정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평화의 조약을 거절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회상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모세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이 평화조약을 맺으라는 것을 막으신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배후에는 먼저 자신이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완고하게 한 시온의 책임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완악한 고집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31절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바로 그때에 본래 약속의 땅으로 주어지지 않았던 헤스본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를 통해 시온의 패망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의 즉각적인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즉각 반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정식 군인이나 정예 군인은 아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즉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순종입니다. 내 뜻과 내 상황에 따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7절은 시온 정복입니다. 시온은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야하스로 나옵니다. 시온은 자신들이 진을 치고 있던 요새에서 나와 넓은 들판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전술에 의하면 요새를 중심으로 전쟁하는 것이지만 시온의 이러한 행동은 기본적인 전술조차 무시하므로 얼마나 이스라엘을 얕잡아 보고 교만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전쟁의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스라엘의 승리에만 집중합니다. 전쟁의 결과 참전한 군인뿐 아니라 성읍에 머물고 있던 남녀와 유아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당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서 잔인한 하나님, 사랑과 자비는 1도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인 바로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거부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전적으로 진멸하시고 파멸하시고 그 후에 그것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온과 백성들은 어쩌다가 이스라엘을 잘못 만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가죽과 탈취한 물건 외에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졌던 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다 할 만한 무기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뛰어난 전술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요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른 승리의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조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모든 전쟁의 승리의 조건이라 믿으십니까?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삶의 방식이라고 고백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순종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 출신이 비천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전부를 가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출애굽 1세대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하며 가나안 땅 정복하기를 두려워했다면 출애굽 2세대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요단 동편을 하나 둘씩 정복해 갑니다. 세대가 바뀔 뿐 아니라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과의 전쟁은 후손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곳곳에서 언급되는 매우 의미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 정복의 전초전이요 믿음의 순종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를 황식케 하는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시온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걸음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의 전초전의 비결이 순종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걸음으로 주를 따르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